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께로 나아올 수 있는 몸과 마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주님은 자녀인 우리가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기도를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와 작별한 김소연 집사님, 사랑하는 어머니와 장모님과 작별한 김기복 권사님과 김세호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의 크신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 붕괴되고 있고 많은 중환자 및 응급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책임을 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셔서 소수의 희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체계에 기반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사회의 기둥을 힘겹게 지탱하는 이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노력을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을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주께 드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점심 식사를 통하여 성도 간의 어울림이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더 감당해야 할 사역을 기꺼이 감당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 소그룹 리더들에게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 성령께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걱정 조금 기도 많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제목은 사실 제가 잡은 것이 아니고 책의 제목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 제목이 바로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말들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기도를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부제가 근심 걱정이 찾아들 때 힘이 되는 181가지 말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181가지의 말씀을 저자가 아주 잘 묵상을 해서 적은 글의 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꾸준히 읽으시면 참 작은 글들 내용이지만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126쪽에 이 느헤미야서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저자가 이런 명칭의 기도를 합니다. 화살 기도라고. 느헤미야서 2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매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구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는 이 구절을 단어를 가지고 저자가 그가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정규의 기도 시간도 아니고 왕 앞에서 자신의 요청을 아뢰면서 드리는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명칭을 하면서 이렇게 그가 규정을 합니다. 빠르고 간결한 기도, 빠르고 간결한 기도라고 그가 단어를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서 묵도하는 이것이 화살 기도라고 한다면 그가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환관, 아마 내시이거나 아니면 술관원이라고 성경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언급을 하는데요. 이런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는 자기의 사촌 하냐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습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그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왕 앞에 나아가요. 그러니까 1장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타나는 이 기슬러월은 무려 4개월에 적어도 한 120일 정도의 기도가 끝마치고 난 뒤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 120일 동안 그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언약을 어겼다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는 엄청 울면서 기도하였고 금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르고 간결한 기도라고 화살 기도라고 명칭을 정했지만 그 화살 기도가 있기 전 기간 동안에 그는 긴 시간을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화살 기도라고 하여서 기도 시간이 짧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가 기도를 통하여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왕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따로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왕 앞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있고 그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길게 기도하고 난 뒤에도 짧게 기도를 하는데 느헤미야서 1장이나 7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긴 기도가 나오지만 곳곳에 그는 직업인으로서 아주 짧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디의 이런 기도들을 그는 자주 하지요. 여러분 직장인들 기도하면서 조금 전에 개인 1:1 간증을 한 우리 오집사님처럼 그렇게 모든 일정이 다 짜여 있는데 언제 기도하시겠습니까? 짧게 그냥 기도하는데 이 짧은 기도가 즉흥적인 기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짧은 기도라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는 먼저 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 시간을 길게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생활 중에서 잠깐씩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필요를 간구할 수가 있겠지요. 신방을 가다 보면 자주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방을 가거나 사람을 만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멀뚱거리고 주저하고 또 기도를 아주 어색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가정에 가는 것은 그 가정을 축복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먼저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쑥스러워할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짧게 되면 자꾸만 상황에 이끌려서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들을 하느라고 주저하고 복잡하지만 기도 생활을 깊게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기 때문에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 화살 기도는 골방의 기도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짧아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눈을 뜨고 기도해도 그냥 한마디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모아졌으면 합니다. 이번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장로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기도에 참여한 기도회 중에서 제일 많이 참여했습니다. 장로님들 기도로 오시는지 성도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다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올해 금요 기도회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깊어질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잠깐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런 기도, 짧은 기도문을 저자가 화살기도라고 했는데 저는 이 화살기도를 기도 많이라는 제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기도 많이 하는 이것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여기 1장의 기도와 느헤미야 2장의 기도는 다릅니다. 1장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그는 치욕스러워합니다. 그리고는 그 치욕의 근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요. 동시에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고 쟤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나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무엇이 변하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 때에 자신도 그 죄에 동참했다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참담함은 전쟁에 무기가 없어서 전쟁의 승패,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전쟁에 졌고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의 노예로 잡혀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무너진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3절부터 5절까지가 2장의 기도인데 이것이 달라집니다. 5절 말씀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느헤미야는 1장에서 언약을 어긴 죄와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는데 이제는 2장의 기도는 왕이 이런 모든 목재와 조서와 그리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서 내가 그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1장에서 2장으로 오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를 해보면 처음에는 자신이 왜 기도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아파서 기도하는지 답답해서 기도하는지 화가 나서 분노 때문에 기도하는지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점점 알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의 저주를 기도를 시작하였는데 저주의 기도가 하다 보면 내가 저주받을 자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지점들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다 다른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저놈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어떤 시점이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 또한 죽을 자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지점들이 생기고 그 지점을 통과해야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점이 옵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들은 짧은 기도, 화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긴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데 이런 긴 기도가 하는 한 가지 특징은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바꿉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실수들도 깨닫기도 하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배우기도 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자신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꾸려고 애쓰는 것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변했는데요. 그 조카를 통하여 들은 소식을 보면서 그는
자신들의 백성들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확신합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지 않고 짧게 기도하고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만 기도한다면 대부분의 기도는 불평의 자리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서 우리의 불평은 사라지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을 간구하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는 지점입니다.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품는 것 같지만 기도는 내가 품는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를 품고 있는 나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을 품고 상황을 품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 자신의 요구만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하면 그 열망이 커지는 순간 그 자신의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욕심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기도는 정말 품는 자들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 화살 기도는 우리에게 소명으로 이끕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이것은 소명으로 이끄는데 느헤미야가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처럼 왜 자꾸만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까요? 이 느헤미야서 1장 2장에는 성벽 건축에 대한 언급이 아주 자주 반복을 하는데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2장에는 3절이나 13절이나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 수치라는 단어가 1장 3절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능욕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가 하면 수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끌려가서 이렇게 거류민이 되고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벽 자체를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성벽을 튼튼히 쌓을 수 있겠지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은 그 성 안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미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들이 성을 쌓고 성전이 있다면 성전에서는 올바른 율법이 선포가 되고 제사가 이루어지고 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시행돼서 빈부의 차이가 없고 그 가난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하는 이런 율법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가 자신이 환관으로서 또 술관원으로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갈 때 절대 슬픈 얼굴이나 우울한 얼굴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1절이나 2절 말씀에 보면 왕이 알아볼 만큼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얼굴에 슬픔을 띠고 나아갑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도 얼굴에 어떻게 수심이 가득하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이 느헤미야가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많이 언급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느헤미야는 그런 왕이 나를 죽일 수 있어 그것보다는 다른 두려움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두려움은 뭔가 하면 왕이 알아볼 만큼 슬픔 속에 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소명이 되면 소명으로 마음속에 그 기도의 내용이 자리 잡으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생명의 안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죽어도 돼. 왕보다 더 두려운 분이 내 앞에 계셔. 왕의 명령보다 이 페르시아의 왕궁의 규칙보다도 여호와의 율법이 더 중요해. 이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괴로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슬픔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이것을 성경의 다른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해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가 언약과 맞닿게 되면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가 됩니다. 소명의 자리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건강할 것인가, 내 자식들이 잘 될 것인가, 일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관심이 되는 것이죠. 그의 얼굴에 수심이 오히려 기도할수록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왕이 알아볼 만큼 아주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근심을 다 드러냈는데 이것을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날들이 우리 생애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이 수치스러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비록 내가 불순종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과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어쩌면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자주 울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한국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울어야 할 것이 우리들의 소명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소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언제 갈 거냐, 뭘 해줘야 되냐, 뭘 원하느냐 이런 걸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미 왕에게 부탁할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한번 읽도록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6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에 그가 왕에게 기간과 조서와 필요한 그런 모든 재료들을 요청하였을 때 왕이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 응답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의견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10절이나 19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방의 왕은 그의 제안에 대해서 지지하였는데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나 통치자들은 반대합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이방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 또 에스라를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다 지지하고 허락하였는데 그 땅에 지금 남아서 살고 있는 귀족들과 통치자들은 다 반대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얻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응답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번에 일할 수 있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기도 때문에 이 일이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특별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기도에 속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하나님이 한편으로 응답을 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무시받지 않는다는 이 말을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응답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신 것이고 내가 지금 한 대로 기도가 안 되면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왠가 하면 언약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지금 안 이루어져도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거절하지 않는다는 말이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 다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경우는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기여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어떤 일들을 자신의 기도에서 그 응답의 연유를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꾸만 사건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싫든 좋든. 비록 기도 응답이 없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고 그 약속은 죽기 직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드셔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한 그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이루어질 수 있지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명에 충실한 사람들은 섭리를 믿기 때문에 그 결과나 환경에 의하여서 지배받지 않습니다. 헌신의 기도의 헌신 결과로 나타나서 성취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충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중에 보면 그가 페르시아를 오가는 헌신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너무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삶의 자유로움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도로 나아가는지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 귀환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차 포로가 귀환하고 난 뒤에 70년이 지나서 2차 포로 귀환이 오고 다시 13년이 지나서 3차 저때 예레미야가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1, 2차 때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율법을 선포하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년 뒤에 3차로 온 느헤미야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면 그가
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10년 뒤에 방문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11장, 12장, 13장에 있습니다. 그때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여전히 안 지키고 율법은 해이해졌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 유대 땅에 사는 부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저당을 맡겼는데 저당 잡은 것을 갚을 수 없으니까 자식들을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느헤미야서와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와 스가랴서 또 학개서 이건 같은 시대예요. 그 말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스라엘이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어도 그들이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돌아오지도 않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설득하고 와서 싸우고 성벽을 건축하고 갔다가 다시 와서 채찍을 들어서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는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이 구절은 자신의 일을 반대하는 이 도비아와 산발랏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나중에 이 느헤미야서 끝에 가면 바로 그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이든지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든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했든지 또 성전을 건축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주일 예배가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너희들 제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 다오 이것을 요청하는 자리 아닐까요? 어쩌면 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날들은 왜 그리 어쩌다가 일어나는지. 매주일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사 라고 말해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느헤미야는 그가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은 충실하게 감당하였어요. 여러분, 그가 이 백성들의 결과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고 하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우리 모두는 다 섭리로 나타나는 언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히는 한 그 광대하심 때문에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근심이 작아지고 근심이 줄어들고 결국에는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심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광대하심과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근심 없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